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너무 지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느낌. 돈은 벌어도 손에 남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그러다 어느 새벽 잠 못 이루며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저도 그런 새벽을 보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풍수를 오래 공부했으니 늘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을 지났어요. 사업이 엎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몸까지 아파왔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어두웠는지 저는 그 시간을 견디면서 비로소 진짜 공부를 시작했어요. 바로 삶 자체를 읽는 공부, 운의 흐름을 읽는 공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고난이 깊을수록 복은 가깝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위로의 말이겠거니 하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건 진리예요. 우주의 이치예요. 대우는 고요할 때 오지 않아요. 대우는 반드시 폭풍 뒤에 와요.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 해요. 대운이 문 앞에 다가오기 전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 오랜 세월 선조들이 관찰하고 기록해 온 것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겪고 계신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7번째 신호에 담겨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이것이에요. 몸이 갑자기 아파오는 것, 이유를 모르겠는 피로감,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이 없는 통증,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데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걸 처음 겪었을 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풍수를 깊이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오래된 기약에서는 이 시기를 교훈기라고 불러요. 기운이 교체되는 시기,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 이 시간에 몸이 그 변화를 제일 먼저 느껴요. 마치 계절이 바뀌기 직전 몸이 가장 먼저 그 기운의 변화를 알아채는 것처럼요. 봄이 오기 전 대지는 마지막으로 가장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해요. 그것처럼 대운이 오기 직전 몸은 마지막 정화의 과정을 겪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60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몇 달 동안 이유 모를 피로와 두통으로 고생하셨어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분은 그 시간이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풀리고 멀어졌던 자식이 돌아왔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아픔이 복이었네요. 라고. 여러분, 지금 몸이 힘드신 분들 그 몸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아픈 몸을 방치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지금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계절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고 충분히 드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축적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이것이에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이유 없이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 딱히 잘못된 것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이 텅 빈 것 같고 하려는 것도 없고 해야 하는 것도 귀찮고 자정 넘어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슬프긴 한데 왜 슬픈지 모르겠는 그 기분. 여러분, 그 공허함을 약점으로 보지 마세요. 풍수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무언가를 새로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해요. 마음이 공허하다는 건 마음이 지금 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 묵은 감정들, 더 이상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새로운 운을 주기 전에 하늘은 물어요. 이 사람이 그 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텅 빈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공허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깃들어요. 저는 풍수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조급하지 않은 것과 포기한 것은 다르다는 것.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시간을 잘 견디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여러분의 슬픔은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영혼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슬픔이 찾아오거든 문 닫지 말고 잠깐 앉혀두세요. 단 그 슬픔이 여러분 집에 눌러앉지는 않도록 해야 해요. 세 번째 신호는 이것이에요.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뜸해지고 뭔가 예전과 다른 느낌인데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혼자라는 느낌, 고립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것. 사람의 인연도 운의 흐름을 따라요. 운이 바뀔 때 인연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주파수가 아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면 물고기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관계의 재편이에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연은 억지로 맺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놓아주면 진짜 인연이 찾아온다. 저는 이 말을 수십 번 곱씹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어그러져요. 그들이 떠난 자리, 비워진 그 공간이 불안하고 쓸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 공간이 바로 귀인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 문을 비워두세요. 문이 열려 있어야 누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이것이에요. 뜻밖의 귀인이 삶에 나타나는 것.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이상한 친근함.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선뜻 도움을 내미는 사람. 우연히 나눈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이어지는 일.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하는 그 느낌. 저는 이걸 우주의 배달이라고 표현해요. 대우는 혼자 오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 와요. 귀인은 하늘이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는 사자예요. 그런데 이 귀인이 눈에 띄는 때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 귀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단단하게 굳은 땅에는 심을 수 없어요.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겸손하게 낮아져 있을 때 귀인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0 가까운 나이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한마디가 인연이 되어 생전 생각지도 못한 일로 노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지쳐서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인연이 들어왔나 봐요 라고.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편안해진 분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하늘이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 인연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5번째 신호는 이것이에요. 갑자기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 별것 아닌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아침에 들어오는 햇살,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눈물이 날 만큼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음 어딘가에서 미안함이 올라오기도 해요. 예전에 상처 줬던 사람, 무심코 흘려보냈던 인연들이 생각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용서를 빌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매우 소중한 신호예요. 풍수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기가 맑아지면 눈이 달라진다. 내면이 정화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주파수가 높아요. 복은 항상 주파수 높은 곳을 찾아가요. 그게 이치예요. 성철 스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아무리 좋은 풍수 비법을 알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살아도 감사함이 없는 사람한테는 복이 머물지 않아요. 만약 요즘 이유도 없는데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신다면 그 마음을 꼭 기록해 두세요. 감사한 것들을 조용히 적어 보세요. 그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이 심는 복의 씨앗이에요. 6번째 신호는 이것이에요. 외모와 기운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 주변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해요. 요즘 달라 보여요.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본인은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국 전통 관상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은 얼굴에 먼저 온다. 운이 좋아지면 그것이 얼굴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얼굴을 봐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요. 관상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바뀌어요. 내면이 바뀌면 외면도 바뀌어요. 마음이 정화되고 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성형을 하거나 화장을 짙게 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달라져요. 눈빛이 살아나요. 걸음에 방향이 생겨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수없이 목격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요즘 달라 보인다고 말해준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빈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주가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서 여러분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7번째 신호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들으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7번째 신호는 이것이에요. 삶의 환경 자체가 갑자기 뒤흔들리는 것, 계획에 없었던 이사, 갑작스러운 직장의 변화, 익숙한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느낌. 그러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충동이 올라와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다는 충동.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느낌. 낡은 장이 닫히고 있어요. 그리고 새 장이 열리기 직전이에요. 저는 풍수를 공부하면서 하나를 깊이 깨달았어요. 대우는 반드시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묵은 기운이 머물던 공간이 비워져야 해요. 그래서 대운이 오기 직전에 환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가 직접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걸 재앙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말년에 복을 받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나이에서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환경이 뒤집혀도 그 안에서 방향을 찾는다는 것.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하지 않으려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변화가 두려워서 낡은 자리를 붙잡고 있다가 복의 기회를 놓쳤는지. 씨앗은 땅 속에 묻혀야 싹을 틔울 수 있어요. 그 캄캄한 흙 속에서 눌리고 갇혀있는 그 시간이 싫다고 뚫고 나가버리면 싹은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을 온전히 지나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삶의 가장 어두운 흙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싹을 틔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조용히 돌아볼게요. 몸이 갑자기 이유 없이 아파오고,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지고, 오래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뜻밖의 귀인이 찾아오고, 감사함이 이유 없이 밀려오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먼저 알아채고, 그리고 삶의 환경 자체가 흔들리는 것. 만약 여러분이 이 중 단 하나라도 지금 겪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운이란 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사람,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삶이 자신을 향해 주먹을 날릴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운명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삶을 맞이하느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요. 어떤 날은 차갑고 어떤 날은 따뜻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든 저는 그 바람을 맞이해요. 외면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 거예요. 그 바람이 지금은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고난이 깊을수록 복은 가깝다.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저는 평생의 화두로 삼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인연이에요.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셨더라도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지금 여러분께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그 번호를 하나만 적어주세요. 긴 말 쓰지 않으셔도 돼요. 숫자 하나면 충분해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힘든 분이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복을 심는 일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곁에 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